또 어떻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또 애굽에서도 그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걸 친히 이 백성들이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 거기에는 네피림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좋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진노하시고 실망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아세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아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확증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에게 참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어떤 분이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오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휴대폰도 그렇지만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전화기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뭐라고 넣어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화가 몇 분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 전화를 딱 이렇게 받으려고 딱 보니까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한 2번인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와 같이 됐냐 하면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자기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간 겁니다. 근데 그 목회자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전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교회의 이름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탁 뜨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해서 뭐 이렇게 등록을 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직접 들어서 통화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고아와 과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부분들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불평을 하게 됐을 때 원망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이제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세대 사람들 20세 이상 성년이죠. 거의 성인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 그 가나안 땅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20세 이하 이들만 이제 살아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기회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개인 자유의지 선택 이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되고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 가운데서 인도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가나안 땅의 상태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성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이 첫 성 여리고성이라는 게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이렇게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이렇게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을 이렇게 둘러 있었던 그러한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에 이제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그때 그 당시에 이 땅에 있었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만나와 그다음에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신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왕과 옥을 이렇게 진멸하신 그러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 주변에 있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들어가게 됐을 때 라합이라는 어떤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은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고백.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소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 여호와에 대한 소문들이 딱 퍼지게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령을 하러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리고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이제 영접을 했고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이렇게 잘 숨겨서 살려서 이렇게 보내주었고, 그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자기 집을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때 그 정탐꾼이 말했습니다. 줄을, 빨간 줄을 이렇게 성에서 너희 집에다가 이렇게 달아 내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표식으로 알고 너희 집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그 집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게 하셨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않고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3일째 세 바퀴 돌고 한 바퀴씩 돌게 하셨고, 7째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이제 그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꽉 문을 걸어 잠그고 옴짝달싹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고 이제 소리를 질렀을 때 이제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주변에 기브온이라는 이런 부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성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묘안을 하나 짜냈어요. 묘안을 하나 짜냈는데, 우리가 가서 화치를 맺자. 화치를 맺는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멀지 않은 가까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먼 나라에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들하고 화치를 맺자. 그렇게 왕하고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주 주머니를, 이제 그 포도주는 거기로 말하면 음료수죠. 포도주 주머니를 이렇게 찾는데, 포도주 주머니를 갖다가 오래돼가지고 막 다 헤어진 거, 막 떨어진 거, 그런 주머니를 차고, 그다음에 떡을 이렇게 이제 말라가지고 곰팡이 난 떡 있잖아요. 그 떡을 이제 이렇게 떡 주머니다 떡을 이렇게 넣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옷도 막 다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막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신발도 떨어지고 막 옷도 다 헤어지고 막 더럽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꾸며 가지고 사신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 나라하고 화친을 조약을 맺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정사정하고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서 이게 종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상은 가까운 데 사는 이렇게 사람들이었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도 않고 그 말을 듣고 그러자고 이렇게 약속을 맺어줬습니다. 조약을 맺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일쯤 지나서 그것이 탄로 났어요. 이게 이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 왜 거짓말했어? 에? 가까이 살면서 왜 먼데 사는 것처럼 왜 거짓말했어요? 다 가서 멸망시켜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멸망시켜야 돼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그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와가지고 화치를 맺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심판하고 우리가 그 심판하면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약속을 맺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성읍이 상당히 큰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이 배신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연합해가지고 주변에 있던 성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온 땅을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이 백성들이 막 그 여호수아에게 막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성읍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다른 민족들 이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하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박 이거 우리 우박 얼마나 그 보실 때 제일 큰 거 봤어요?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잖아요. 얼음덩어리 제일 큰 거 얼마나 거 보셨어요? 쌀알 많은 거, 계란 많은 거 보셨어요? 예? 형제님 계란 많은 거 보셔? 아니 뉴스에 보고 내가 직접 네. 안 봤다고 안 봐셨죠? 네. 근데 이 우박이 이게 작은 것은 큰 위력이 없지만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구공 많은 거 하나 위에서 떨어져 봐요. 그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이 우박 덩어리가 이게 큰 것이 이게 농구공 많은 거 이런 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장난이 아니죠. 그건 진짜 장난. 이 얼음 덩어리는 거의 바위 덩어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얼어 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맞으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셔가지고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 연합군들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이렇게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진멸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시기까지 태양이 지지 않는, 그리고 달도 이렇게 지지 않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그 자신들의 그 위치를 어려움들을 직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하는 방법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또 그 옆에 그 성읍에서 연합군들이 그들을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한번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정복 전쟁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세대가 죽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지 않은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고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변국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고 어렵게 하고 이게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실컷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빼앗아 가버리고 전쟁이 이기면 다 뺏어가잖아요. 뭐 재물이든지 뭐 사람도 데려다가 이게 종도 삼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무법 시대였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뭐 전쟁이 지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전쟁만큼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웃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먹을 것 뭐 금은 보아 싹 뺏어 오면 끝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잡아다가 종 삼아 가지고 일 시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지금처럼 이와 같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때였죠. 말씀 한번 사사기 2장 12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대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BC 1500년 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정복이 끝난 이후에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분배를 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세대가 이제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옆에 나라 사람들이 하는 죄악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괴롭게 하십니다. 소유를 빼앗아게 가게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또 기도하고 그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냈습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에게서 다시 이렇게 구원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구약성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사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지도자, 정치적인 그다음에 군사적인 지도자.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외적의 침입에서 지배해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재판을 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사사 시대는 4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연도가 BC 몇 년이라고 그랬죠? BC 150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0년간 또 광야에서 방향하고 정복 전쟁하고 그 다음에 약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온니엘, 삼갈, 예옷, 기드온 쭉 드보라에 갖고 약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을 12명으로 나눠 보니까 3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 잡았을 때 한 사사가 나타나고 또 다음 사사가 나타나요. 33년. 이게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잖아요. 30년에서 한 40년 잡잖아요. 그랬을 때 사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 세대 동안은 또 하나님을 섬겨. 그러다가 또 이 세대가 죽고 나면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 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이었고요. 중앙 집권이면서 동시에 지방 자치제가 이렇게 어우러진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 의지로 이렇게가 잘 어우러진 그와 같은 정치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은근 패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되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이어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기도 하고 재산이 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특수 상황이었어요. 땅을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정복 전쟁을 했고 땅을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면 시간이 이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가면 똑같이 균등하게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땅을 나눠 주어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제를 주셨어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째는 일하지 않고 쉽니다. 그 7번 안식년 있고요. 그 다음 50번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계속 부자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물려받았다. 부동산을. 그럼 100억 부자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 자식들이 있으면 그대로 뭐 탕진 안 하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균등하게 이렇게 땅을 나눠줬고 50년이 되면은 누가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뭐 빚을 져가지고 뭐 해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뺏기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땅을. 근데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을 팔아먹어도 이제 50년 동안 그 기간이 50년 그 희년이 되면 그 제도상으로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일부는 남겨둬라. 이삭 같은 거 있으면은 줍지 말고 놔둬라. 왜?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과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땅에서 지상 선민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이셨고 애굽에서 숫자를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200만으로 불렸습니다. 국민을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뭐요? 그게 법입니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제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사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되었잖아요. 국민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땅도 얻었죠. 그 다음에 법,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 이런 지침들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에 완전하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최고의 정치 체제, 구태여 인간이 필요가 없는 누가 와서 뭐 큰 소리치고 뭐 이렇게 막 다스리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 정치 체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더라. 하나님을 진정한 그들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기 때문에 근본 마음이 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대로 살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거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은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었더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사사기에 나타난 모습은 어떤 거죠? 1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이죠. 2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왕을 다스리고 왕이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는 왕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 그 왕궁도 지어야 되고 너희들 세금도 막 해서 바쳐야 되고 그렇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와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던 게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왕이었죠? 사사시대 왕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을 볼 때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 왕을 달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제껴지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그것입니다. 슬퍼하셨죠. 사무엘도 슬퍼했습니다. 사무엘도 슬퍼했고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이제 400년이 되었고 BC 청년경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허락하셨고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까지 약 1500년간에 있었던 일을 오늘 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다윗하고 솔로몬 현중군 들어봤어요? 세 사람 다 알아요?
사울은 모르죠. 사울은 조금 덜 유명하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유명해서 다윗과 골리앗 해갖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그런 정말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왕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다 하면서 정말 칭찬했던 정말 그런 존경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왕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지키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짓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만의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 지혜의 왕, 그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던 왕이 있죠. 어느 나라죠? 스바의 여왕이죠. 스바에서 여왕이 이렇게 오기 위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은 진짜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 것인가, 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아가지고 다른 것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혜에 대한 예화가 있죠. 지혜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이제 와가지고 옆집에도 이렇게 여인이 있었고 한 집에도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둘 다 주집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깔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인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거든, 얼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다윗 왕에게까지 갔죠. 그랬을 때 솔로몬 죄송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그렇죠. 예. 아이를 이리 데려와라. 이거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잖아. 반절로 갈라서 줘. 야, 이리 가려와. 하고 칼로 갈라고 하니까 친모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타는 것 같죠. 자기 아기를 죽일 수 없다. 내가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저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라. 이렇게 해갖고 그 놀라운 지혜, 정말 상상도 못한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 솔로몬이 갖게 되었죠. 그와 같은 지혜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서 결혼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뭘 가져와요? 우상 단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궐에서도 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와 같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좋게 출발했는데 끝이 좋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다윗 왕 때 굉장히 나라가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은 여러분 제국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제국주의? 우리 일본도 제국이었잖아요. 다른 나라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수탈하고 하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도 힘으로 쳐들어가서 그냥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으면 내 것입니다. 누가 막을 사람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 전에 애굽도 이런 제국이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세지고 강해지면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요, 권력이 세지면요,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군림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포로로까지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22년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막 이렇게 항거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항복하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더 괴로운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3차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성벽도 다 무너져버렸어요.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네. 다 무너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요?
예? 남아있는 사람, 포로 잡혀간 사람, 어떤 사람도 행복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했을 것 같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끌려간 사람이 더 행복했어요. 끌려간 사람은 거기 가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징계를 내렸습니다. 70년이다. 70년간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로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진짜 완전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 남아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가난하고 또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 또 유력하고 그런 똑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학자리나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고요. 70년이 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면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라고 성경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그 말라기 이후로는 그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400년 동안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조용합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면서 얘기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암흑기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던 그런 기간으로 약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와 같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해서 이스라엘 역사 약 1500년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